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12장에서 애굽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데려온 게 아닐까. 그때 바로가 많은 재물과 더불어 막 이렇게 종들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왔던 여인이고 그동안 함께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목도했던 하갈이었지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자 당장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해서 갈 데가 어디예요? 자기 원래 고향 애굽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가 애굽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근데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표현해야죠, 그러면.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면 본인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통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건, 아니, 이건 천사가 아니다. 원어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이거는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도망치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정확한 지명, 거기에 뭐가 있는지 샘 곁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리얼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람, 그리고 정확한 지명, 어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정확하게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도망치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장소가 어디냐? 길 옆에 있던 샘, 곧 술길이라고도 하는 샘 곁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 샘물 곁에서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갈과 나누셨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했지요.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분이실까? 첫째는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갈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갈과의 대화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에 있었으며 그의 신분은 무엇이며 지금 왜 하갈이 도망자가 되었으며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13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엘로이, 이 단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러난 면만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갈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었던 것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나무 뒤에 숨은 것도 보고 계셨고, 가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광야에서 돌로 쳐 죽인 것도 보고 계셨고,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과 섞여 살면서 이 땅의 죄가 관영해진 것도 보고 계셨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기 위하여 배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하갈의 이 움직임을 보고 계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걸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진짜로 살아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은 계시되 나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 저 꼭대기에 계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르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엘로이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안 본다 해서, 목사가 안 본다 해서, 은밀한 가운데서, 뒤에서 등등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8절을 봅시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시고 이 질문하실까요?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4장에서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아 네 동생 네 아우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하셨을 때 아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냐 물으셨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요, 하갈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절대 그런 애들이 없겠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간에 애가 학교를 안 간 거야.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어. 누가 어머님 누가 학교를 안 왔어요. 학교 간다고 갔는데요? 안 왔는데요? 막 어머니가 찾아서 가보니까 PC방에서 열심히 그때 그를 만난 엄마가 아들 뭐라고 해? 거기에서 뭐라고 질문해? 네, 그러죠. 그러면 엄마가 지금 열심히 이거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몰라서 너 여기서 뭐하니?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럼 놀러 가는 걸 딱 들켰을 때는 너 어디 가니? 뻔히 알아요, 놀러 가는 거. 근데 너 어디 가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에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너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 뭐하니? 너 어디 가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고 위치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면 너 뭐하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니? 너 인생의 방향을 너 지금 똑바로 살고 있니? 너 내 신분에 맞게 네 위치에 맞게 살고 있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하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 뭐하니?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어디 있니?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내 위치, 내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사명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방향 이탈했을 때, 위치 이탈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뭐하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니? 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니?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질문하실 겁니다. 너 뭐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빨리 원위치 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리 없이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자기 자리가 없다, 자기의 포지션이 없어졌다, 이거 참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자리를 소홀히 여겨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아내들은 아내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역할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아빠가 아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아빠가 아빠의 노릇을 한다는 거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남편이 남편의 노릇을 한다는 거요. 아내가 아내의 노릇을 한다는 거고, 엄마가 엄마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갖고 있지만 노릇을 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 다 찾으십시오. 자기 자리 찾아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각자의 신분과 위치와 사명을 바르게 알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해야 할 사명,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9절을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 그러면 내 여주인에게로 라고 표현하는 말은 너 신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네가 잉태했다 할지라도 너 신분은 종이야. 신분을 알아야 돼. 착각하지 마.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네가 주인 되고 네 주인이 종이 되는 법은 없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단어 선택을 내 여주인에게 정확하게 너는 종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네가 있어야 될 위치는, 네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애굽이 아니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 원위치 돼야 돼. 네 자리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너의 신분, 종의 신분을 가지고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너의 본분이야.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너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르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났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신분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갈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던져버리고 자녀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허탄한 곳에 가 있다면 돌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맞나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실에 와서 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살피고 계시단 말이에요. 몸은 여기 왔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지금 우리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도 원하시고 몸도 원하시고. 아멘입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는 주님은 너 네 신분에 맞는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네 자리 잡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미션, 이것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손 놓고 구경꾼으로 있을래? 어느 때까지 뒤에서 팔짱 끼고 있을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자녀 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 또 성도로서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안수집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가대원의 자리, 교사의 자리, 구역장의 자리 등등 우리에게는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직분에 맞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원위치 않은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이제 내 신분을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역할, 사명, 미션을 알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나의 신분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내 자리를 알게 하시고 내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정말 간절한 몸부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